자, 오늘은 73편을 보죠. 73편은 좀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이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술하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였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려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보니까 악인들은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거짓에 능하고 그리고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네, 믿는 사람이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정도로 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속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들이 그냥 살이 피둥피둥 찌도록 또 그 말을 마음대로 하게끔 내비두실까? 왜 그들은 우리가 볼 때 평안하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여기고 사는데도 왜 큰 사고와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될까?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야, 괜히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 혹시 속아서 헛된 삶이 아닐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만 괜히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닐까? 갈등의 모습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입니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 그러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은 부자입니다. 그분이. 근데 예, 딱 자기는 2만 원 이상 하루에 이 교회 가면 딱 2만 원만 헌금을 한다고. 그리고 저한테 가난한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해야지 교회에 빠져서 그리고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면 되냐. 그렇게 주의 종인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악인들을 잘되게 내비두실까? 하나님이 사실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것일까 하고 착각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도 알다시피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끌고 갈 때에도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고치고 나팔 부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삽의 시가 이게 몇 편이 나오는데 아삽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고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시련,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도전과 강팍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생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종기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깨달음은 뭡니까?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설 이유가 없는 것일까? 갈등하고 누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언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느냐? 그가 마침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성소는 어디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죠. 그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 우리가 우리의 궁금증, 인간의 한계를 뚫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어떻게 우리가 나갑니까? 인간이. 하나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준비한 초소로 데리고 가시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믿음,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신앙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 생각이 그걸 만들어낸 거죠. 내 부족한 한계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악한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하여 크게 보는 내 시각과 내 생각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편 1편부터 나오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 딱 못을 박아 놓으셨고, 또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고 항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약속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끊임없는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대조에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보니까 자, 끝이 다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참 정직하게 바르게 나누고 베풀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삶들을 살아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간섭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간섭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섭해요. 남한테 간섭 안 합니다. 남한테는 그냥 허용해 줍니다. 작은 버릇 하나,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이 보이고 불편하게 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뭐 하나 할 때도 뭐든지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고.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와 감정과 자기의 쾌락을 그대로 방출해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간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얻어진 축복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얻어진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점점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 40년을 보내요. 그럼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7 족속들은 축복받은 족속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7 족속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뭐를 쌓아갑니까? 죄를 쌓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꽉 들어찰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아프죠. 간섭합니다. 뭐 하나 하는데도 불편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교회 다니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다면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간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섭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죄를 욕망대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는 저 악인처럼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조성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담대한 마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은 멸망의 길로 그 40년을 채우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부수고 이기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시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악과 죄를 제거하고 사망이, 악과 죄가 뿌려놓은 그 사망의 그 그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아도 금방입니다. 다 말씀하신 대로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의 길에는 죽음과 사망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로 살고 사는 사람이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쌓아가고 악을 쌓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겠죠. 오늘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할 때 조금 내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과 번뇌가 많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접했을 때, 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항상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심판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